신명기 12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이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또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에라고 해서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그 축복을 이제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 그래서 어느 길이 복의 길이고 또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지에 대하여서 너희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번 주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백성들로 그 주님의 그 은총 또한 그 주님의 복의 길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절름발이와 또한 그 눈먼 자는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그 시온 성을 함락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볼 수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탄식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또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의 물, 그 실로함의 물이 우리를 씻어 주실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때만이 보이는 그러한 참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눈이 열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토라 포션의 본문의 말씀은 중앙 성소 사상, 곧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결국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또한 그 솔로몬 다윗 왕 때에 회복이 되고 솔로몬 왕 때에 가서야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아주 몇백 년 후에 지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약속의 땅 이 설교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정말 회복하기 어려웠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샘물, 또 은혜의 물길을 찾아낸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그 기온샘의 그 물줄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 기온샘으로 올라가는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드디어 이제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모리아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고 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된 곳이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제단이었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단들을 이제 쌓고 그렇게 그 땅을 회복하였습니다만은, 또한 그 땅에 대한 위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로 그 회복할 수 있었던, 또한 그 드릴 수 있었던 제단이 바로 가나안의 그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제단, 바로 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왜 나오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앞절에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정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당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그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중앙 성소 사상,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어떤 정말 그 말대로 그런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에 있던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가 나의 소견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드려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제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의 변화를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무슨 필요가 없어요. 내게는 부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사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또 남은 사명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회복들, 연합, 그리고 그러한 돌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중앙 성소 사상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하게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제단의 전반적인 선포가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물론 우리의 각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각 제단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의 그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루살렘 그 중심의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가장 그 높은 산, 그러니까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지성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흔들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또한 쭉정이는 밖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그 추수와 탈곡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 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마지막 시간, 그 엔드 타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예루살렘도 마지막에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으로 갈 때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 이 번제를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번제를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올라는 그 말 그대로 한국어로도 올라가다, 올려드리다, 이 연기를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멸의 제사를 처음으로 말씀하시고요. 언제나 제사의 첫 번째는 그 자기의 소멸의 제사이죠. 번제이고, 또한 너희의 희생, 이 희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 도륙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도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생명의 제사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11조와 11조는 이제 마하세르이고 10번째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조금 깊이 나눈 것처럼 생명의 속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다 지금 이 예물들이 다 그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손의 거제와,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선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선물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러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받으면 기쁨이 되고, 또한 그렇게 마음이 흐뭇했으면 좋겠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또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그 선물, 이 거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서원물을 가져가라. 이 서원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에 대한 나의 고백, 또한 나의 다짐,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신앙, 이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오라는 이 예물에는 나의 드림과 또한 언약에 대한 그러한 그 깊은 고백, 또한 거기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나아가게 이렇게 그곳에 나오는데, 만약에 그냥 너희의 땅에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그냥 먹으면 된다. 그냥 고기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지 말고 그냥 고기를 노루나 다른 짐승들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왜냐하면 피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함께 노비와 같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노비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율법으로 그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라고 하는 것, 노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는 마지막 때에 또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에 그런 한세 사람의 그런 원형들을 이곳에 숨겨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와 노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어떤 그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귀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너희의 자녀를 데려가고 싶으면 노비도 같이 데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같이 가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그 이방인 노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는 정말로 그 노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또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인은 그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살아가는 산 제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꼭 챙겨서 들어가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예표는 민수기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장자들 대신에 지금 레위인들이 취해졌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맏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이 초태생들이 다 구별되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았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초태생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우리의 초태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 각 성읍에서, 각 지파의 성읍에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구별된 자이면 그냥 예루살렘에 다 살게 하고 사람들이 돈만 모아서 보내주면 레위인들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을에 같이 살게 하면서 레위인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보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 드려진 것이다. 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것이고, 또한 자신의 그 맏아들 장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너를 대신해서 지금 그렇게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예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들이 레위인들에게 담겨져 있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두 번씩 반복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긴 말씀이 아닙니다만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성소의 언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노비와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 이제 땅에서 너희가 그냥 고기를 먹을 때에는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저 땅의 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25절에 23절에서부터 쭉 25절까지 또 27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를 먹지 않는 게 의로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의로운 일일까요? 단순히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어떤 취향에서 피를 먹거나 선지를 먹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왜 의로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의로운 일로, 의로운 언약으로 바꾸신 그러한 그 언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9장에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언약을 받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 전에는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산 동물을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 동물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예전에 잃어버렸던 한 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단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제단들이 다 폐하여지고 세상이 악하여지고 그 예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예배가 사라진 시대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는 것, 또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아에게는 엄청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만큼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홍수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쓰나미를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체들이 떠다니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 노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 그 배에서 내린 노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다시 찾을 것이다.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데, 내가 그 생명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언약을 받고, 이 언약,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생명들이 다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순종과 또한 고백, 그리고 그 약속, 이 마지막 때의 예수의 다시 오심과
또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를 먹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피를 찾으실 주님께 대한 완전한 고백,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제사, 곧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제사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전역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모든 회당들의 어떤 방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다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당의 어떤 전면은 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이쪽 방향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또한 그 언약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그 마지막 때의 회복,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한 모든 생명들, 모든 죽었던 생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괜한 불안이나 마지막 때의 어떤 동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지막 때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 풀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어떤 소견으로 살지 아니하고 각자의 어떤 욕망의 재단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곧 마지막 때의 회복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연합하고, 또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